아멘. 네, 오늘은 잘못 든 외침 그러나 다시 나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나는 속았다 라는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당할 것 같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저의 한 가지 특징은 생각보다 좀 귀가 얇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도 실제로 제가 도미니카의 교단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떠나기 전날 이제 회의를 마치면 한 반나절 정도 여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솔깃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비치가에 있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 한 여행사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정이 함께 조인을 할 경우에 이 반나절 특별히 당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여행 패키지를 준비해 주겠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가는 가정들이 다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액티비티 위주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은 호텔까지 이 버스로 와서 이동을 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를 다 렌트해서 액티비티를 하고 동굴도 가는데 그 안에 물도 있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요. 카페도 들려서 음료수도 마시고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둘째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생각에 바로 가격까지 물어본 거죠.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또 마침 또 자신이 마침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조인해 줘가지고 자기가 잘 딜해가지고 당시 목사님 가정이 3명이니까 40불씩 해서 120불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게 다 120불밖에 안 한다고요? 40불밖에 안 한다고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간이 돼서 로비로 가니까 시작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로비 앞으로 차가 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차가 로비까지는 못 들어오고 그 정문까지 차로 한 5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같이 목사님들을 가정하고 여러 가정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버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웬 트럭이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트럭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겠지만 창문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탔더니 제 앞자리가 등받이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뭐 당연하듯이 어떤 그 의자에는 쿠션이 없는 것이죠. 가는 길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뭐 그냥 감수할 만한 하는 겁니다. 먼지도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가는데 갑자기 멈춰요. 그래서 어디는가 멈추었더니 우리만 가는 줄 알았더니 곳곳에 호텔들을 들려서 사람들을 꽉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차가 아니니까 이제 도착해서 액티비티를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오프로드가 메인이니까 그 길을 달리는 차를 렌트해 줍니다. 그런데 타려고 했더니 몇 시간 동안 가는 길이라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을 반드시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샀습니다. 또 이제 가는가 했더니 먼지가 많이 나니까 2권을 사래요. 그래서 또 2권을 다 뭐 나름 건강을 생각한다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2권을 두르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자기 앞에 가이드를 하면 목사님들이 한 7, 8가정이었으니까 쭉 일렬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한두 가정에 갑자기 줄을 이탈해서 뒤로 가는 거라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이 꺼진 거죠. 그 차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고치고 또 다시 쫓아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동굴이죠. 기대했던 동굴. 전 되게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액티비티를 이렇게 익스플로어 하다가 수영도 있고 그런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동굴이긴 하고 물은 있긴 한데 그냥 동굴에 물이 있는 게 다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동굴에 물 있는 그곳, 저 혼자 뛰어 들어갔습니다. 카페가 있다고 했죠. 도착하니까 이곳은 무조건 앉아서 특산물 설명부터 한 30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안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장면과 연출이 계속되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 계속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더라고요. 저희를 열심히 포즈를 취하고 너무 감사해서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갈 때 가정당 40불씩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창문이 없잖아요. 너무 추운 거죠. 아이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닌데 중간에 가더니 갑자기 차가 멈춰요. 다 내리래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는 여기까지만 운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차가 올 건데 그 차로 옮겨 타야 된다는 겁니다. 다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즐겁게 떠나는데 돌아와서 제가 거울을 다시 보니까
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극도로 피곤해져 있고 파김치가 되어 있는 제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그 가이드가 말했던 것, 예약할 때 직원이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생각에 혹시 좀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깨달은 것은 역시 비지떡, 싼 것,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싼 것은 비지떡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가실 기회 있으시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여행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저는 한 대상을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느꼈을 감정이 조금 전 제가 고백했던 이 속았다고는 감정과 좀 유사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유예요. 먼저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의 입성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길가에 폈고 나무가지를 메어서 또 길에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했죠. 앞에선 무리들이 쭉 가고 뒤에서는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의 진동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축제처럼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이 세도 우리도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고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까지 주님을 환영하고 또 옷까지 깔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끝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반전이 있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자 조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서 있던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지죠.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결국 이렇게 흩어질 것이었다면 이들은 왜 외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의심하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의 목적이 불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은 사실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37절의 이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에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증거로 대면서, 보아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기적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고, 이제 더 이상 기적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 떠나갔다라고 그냥 쉽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환호와 이 결정들이요, 이것이 정말 그냥 한 분위기와 그들의 거짓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직접 본 기적을 바탕으로 그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호산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이들이 진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구절의 시작 구절인데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에도 별로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출생 때문인데요.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아주 작은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무슨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3년 동안 완전히 이들의 예상은 다 비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갈릴리 청년 유대인 한 명이 유대 땅 온 전체를 흔들 만큼 이제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소문에는 점점 그가 그야말로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소문도 또 믿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셨고 오랫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와 기적이요, 또 그가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된 이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비겁하고 무서운 카드를 한 가지 꺼내는데 그것은 바로 출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이제는 저 회당에서 출교시키겠다라는 결정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저주받은 자나 부정한 자들이 출교를 당하거든요. 동등한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그냥 단지 관계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다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진 길드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못하게 하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먹고 살 생기가 다 끊겼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자는 이러한 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사회적으로도 보이콧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뜨게 하셨던 청년 있죠.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9장의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눈을 뜬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가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눈을 뜬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러한 강공책에 예수님도 어디론지 사라졌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전략이 맞아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또 너무나 좋아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된 것이죠. 그가 죽었는데 도망간 줄 알았던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저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은 이 파장이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전에는 단지 출교 정도로 진정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자신의 무리 중에도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자가 와서 이 살아난 것을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닐 수 있냐라고 부인하기에는 아니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이게 죽은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와서 살린 것, 따라서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설명인 것이고, 이에 잠잠했던 군중들이 다시 소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이에 또 한 가지 지금 결론을 내렸다, 의론을 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군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문제의 주범인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분이요? 명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여러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로마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결국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나기 전에 저 민족 전체가 당하느니 한 명만 죽이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죽이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전략에 맞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에 동조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야말로 쉽게 움직였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이것이 실제가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 후에 유월절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위협은 거세졌는데, 조금 전까지 이 출교가 두려워 잠잠했던 군중들이 다시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술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구절에 하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 그들은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모든 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나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보았다는 소문이 듣긴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제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다들 뛰쳐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그렇다면 조금 전 이 군중,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을 까먹고 있기에, 잊었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온 군중이 이토록 난리다 보니, 원래 여러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휩쓸리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교고 뭐고 분위기에 취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생계와 목숨을 걸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 그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절실하고 뜨거운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요, 두 눈으로 본, 내 눈으로 확신한, 그리고 이것을 통한 그는 메시아임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마저 이기시는 그의 능력이 맞다면 그동안 내가 눌려왔던 가난과 억압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요, 아니면 저분 앞에 내가 잘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아내와 내 자녀, 내가 줄만 잘 쓴다면 이제는 고생 끝인 거잖아요. 나를 해방시켜줄 진짜 왕을 만났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이분이라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줄을 잘 타면 내 인생 한번 바뀔 수 있는 정말 로또를 만난 것, 이것이 이들의 진심이었고 고백이었기에 두려움을 이긴 외침 가능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원래 왕은 뭘 타고 등장해야 돼요? 백마죠, 백마. 그게 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타고 등장하는 모습은 왠지 어색합니다. 뭔가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요, 그것이 좀 엉뚱해 보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백마야 조금 후에 타면 되는 거죠. 왕이 된 다음에 타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좋네, 나는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들의 태도는 아니었을까요? 다 괜찮습니다,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메시아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든 분위기,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면 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결의했습니다. 길거리에 내 가진 모든 것을 펴고 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호산나 자손, 그 주님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리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쯤 되면 군중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쓸데없어, 다 끝났어, 우리가 졌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긴 것이고 유대인들이 진 것입니다. 군중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확신,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결심이죠. 우리 주님의 앞에 서서 취임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취임사를 하러 나와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목숨을 걸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유부단하신 분이신 걸까요? 결정장애인 것일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소식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가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정황도 들어보니까 황당하게도 어떤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어떤 저항하다가, 아니면 혹시 제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투를 벌이다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순순히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무리들을 하면 겁에 질려 비겁한 도망자로 생각하기 일쑤지만 오히려 이때 심정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생계를 걸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럴 수 있지라고 다 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다면 한 발자국만 더 가시면 우리가 다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잖아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이것을 차려놓은 밥상에 죄를 떨어뜨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엎으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감정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무슨 왕이 이렇고 리더가 이렇게 연약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줄 수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참은 것만큼은 내가 봐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거를 포기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것은 사실은 생략 때도 아무런 흐름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16절이거든요. 이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잖아요.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한 가지 좀 결론이었는데, 요한도 이 군중과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런 거죠. 자신도 주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군중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성경은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건, 그때가 얼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를 요한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 건지를 나는 그때 몰랐었다. 그런데 난 지금 그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지금의 요한의 고백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 때문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고 다윗을 나귀를 타신 모습이요 우리도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찾아오게 되면, 마치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멈춰 세우잖아요. 주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주님, 이 일을, 내 인생을 피게 할 왕이 되는 것을 주님이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항변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군중이나 저 요한,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왜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게 이런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저는 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선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 없군요. 우리 아멘 할까요?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꼭 손해를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교회를 오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예배를 기대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은혜스러움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치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교회에 가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때로는 그보다 더 악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이때는 내가 좀 속은 것 같다,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다,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이 다음에 우리는 이전 것은 다른, 어제와는 다른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 형통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막상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보았을 때 나에게 변화가 있었는가 질문하면 아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당한 것 같은 거죠. 속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5장 17절이요. 여기서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해석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뜻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자세에 대한 선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상태의 변화로 해석하면요, 조금 전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상태로 해석하면 이전의 나의 상태는 굶주리고 이전의 나의 상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의 상태였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상태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병도 낫고 내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 그 상태가 변했는데 나의 인생이 변했을까 할 때 아니요,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쉽지 않은 인생인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냐는 것입니다. 왜 체포되고 우리 주님은 다른 길로 가냐는 것이죠. 군중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이 정확히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나를 고백하는 자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군중의 모습처럼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왕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상태로 이들이 쫓았다면, 진정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안정과 성취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나를 고백하는 것. 이전에는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서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이전 것에서 턴어라운드해서 이전 것은 지나고,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시기에 이 떡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다면 그것을 멈추고 턴어라운드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태도와 중심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상태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집착의 손을, 이전에 가졌던 집착의 손을 멈추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할지라도, 그 나귀를 타고 내가 원하는 그 취임사의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성공의 길과 안정의 길과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서 은혜로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요,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주님의 길을 따르려느냐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비록 상태 변화가 아닐지라도,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턴어라운드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고백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냐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의 질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요, 다 떠난, 그렇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지신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때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외치지 않는 그곳에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돌들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랐던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그럼 아무도 없느냐? 그러나 돌들이 예배할 거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돌들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돌들이 너희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다 등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력이 없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매력이 없잖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전에는 걷지 않아야 되는 그 길인데 누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다 받쳐줄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속는 길입니다. 우리는 거짓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신다면 어쩌면 이 돌들이요,
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음성이라면 우리가 그 돌이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잠잠한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리치면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찬송할 이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돌들이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 돌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약속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고난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내일부터 여러분 아무 일 없듯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죠? 고난주간 아니요. 부활절에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 어떤 할로데이로 넘어갈 겁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자리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돌이 되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아무도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은 위대합니다. 돌들이 예배하게 되리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신 피조물 되어 한 주를 주의 영광에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